하여 정혜권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의 전에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코로나 환자가 생기고 있고 교회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두가 협력하여 하루빨리 이 땅에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재개발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보상 문제 등 여러 가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획하며 대응하며 노력하시는 재개발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일 위에 모든 성도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앞으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설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부 아직도 주일학교가 긴 시간 되면 예배를 못 드리며 장기간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주일학교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건강한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 위에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종을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치루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40편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두 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편 140편 6절에서 7절. 제 화면 보이시죠? 제가 읽어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아멘. 이제 시편 설교는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고 다음 주일 이제 새벽이 되면 이제 로마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로마서 저도 기도로 준비하고 있고 또 기대도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새벽에서 새벽에 읽게 되는 듣게 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신명기를 시작할 때는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구약이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제 하다 보면 사실은 뭘 설교할지 상당히 어려울 때가 사실 있는데 신명기를 더 깊이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연결되는 즉 뭐 시편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열왕기에 나오는 그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왜 그렇게 반응하시는지, 왜 바벨론으로 보내시는지, 왜 회복시키는지, 심지어는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놓으신 것까지 다 이렇게 이해하게 된다는 말은 그걸 몰랐단 말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꿰게 된 거죠. 이렇게 저희 개인적으로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로마서와 또 연결시켜서 여러분과 유익을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읽으신 이 다윗의 시편도 다윗이 말하는 말에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표현들이 전부 다 신명기예요. 이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시편을 읽으면서도 이게 사실 감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 생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아, 시구나, 노래구나, 아, 다윗이 믿음 좋구나, 아, 나는 이런 구절이 마음에 들어. 이렇게 시편을 읽는 거죠.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너무 개인적으로 빠지기 쉽고요. 신명기의 전통을 딛고 서서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 시편도 그렇게 기록이 되는 것이고 그걸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이 시편이 예배 때에 불리워진 겁니다. 그 당시는 성경책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느냐? 찬양을 통해서 배웁니다. 신명기에 보면 나와요. 모세야, 네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 나를 떠난다. 완전히 배반한다. 끔찍하게 타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야,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게 하라. 그래서 그 노래가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런 부분이 있어요. 결국은 생각해 보면 모세가 죽고 나서 그리고 시편, 그러니까 다윗, 그리고 열왕기 상하까지 가도요, 책이란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은 어디서 듣느냐? 노래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와도요, 앞에서 부르는 찬양 듣으면서 그 가사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살아있는 신앙 교육, 신앙의 고백이 사실은 시편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일 감동받기 힘든 게 사실 또 시편인 거예요. 그냥 뭐 노래 가사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심지어 이 시편 내용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게 증거가 된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무겁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느껴야 합니다. 진짜 무거운 것이구나. 죽고 사는 문제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야 합니다. 또 계속해서 또 서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오늘 읽어본 말씀에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8절에서 끝까지 두 부분으로 딱 나뉘는데요. 앞부분만 말씀드릴게요.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이 나를, 내가, 내 머리 이런 식의 나와 관련된 표현이 정확하게 10번 나옵니다. 우리 말씀 제목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맞으신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은 어떤 면에서는 교만하게 보일 정도로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좀 너무 하나님을 독점하는 것 같고 좀 표현이 잘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왜 지 하나님이고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에 뭐 어릴 때 해봤자 그게 세네 살은 아니고 대학교 2학년 때인가 기억이 됩니다. 이제 그 부산 대학에 보면 그 효원 극장이라고 해가지고 회관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음악 공연이나 이런 거 하고 있는 그런 극장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기독교 무슨 모임에서 참석했다가 이제 그 공연이 이렇게 지속되고 찬양 집회가 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몰랐는데 내 뒤쪽에 친구가 앉아 있었던 거죠. 지금 목사가 되었고 내 친구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여. 막 기도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22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이시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었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 나의 하나님이라고는 기도하지 않은 거죠. 그때 받았던 충격이 아니 뭘 기도를 왜 저렇게 하지? 나는 그렇게 기도 안 하는데. 물론 제 친구가 목사가 되긴 했지만은 그 친구가 신명기에 나오는 이 다윗의 이런 다윗이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지를 알고 기도한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보기에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나를 이런 말이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는 나의 하나님 이 구절을 가지고 아마 그 친구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나의 하나님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지 하나님이고 이상하잖아요. 왜 나의 하나님이죠?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나는 지금 생각할 때 하나님이 너무 친밀하게 느껴져.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내 거로 하고 싶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지금 너무 감성적으로 이걸 읽는 거죠. 그게 아니고 다윗은 아까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그 다음에 따라 들어오는 경건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읽으면서 엘리 제사장 사사 다음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사사와 그 연관성을 잊어버려요. 왜요? 사사기로 딱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무엘로 넘어오면서 사사기의 그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깜빡해요. 그 분위기를 떼버리고 그냥 사무엘을 읽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사사기를 지금 이제 두 발을 지나고 기도원까지 왔는데요. 읽어보면 사사기 마지막이 뭐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산 거예요. 기준이 누구냐? 자기인 거예요. 자기. 내가 기준이야.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이 기준인 거예요. 살아가는 거죠.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요. 말을 할 때도 내 생각대로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느끼는 대로 말하는 것이지 다른 걸 기준 삼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사람들을 이렇게 쉽게 비판할 수 없고 그들의 시대가 이어진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에 사사기가 다시 보이게 되고 다윗이 왜 시편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돼요. 자,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구약의 이 모든 전통은요, 신명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가 전부 다 신명기 조약을 다 갖다 버려버리고 그 조약을 다시 상기시키고 조약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사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신명기를 되살리는 거죠. 너희들 나하고 약속했잖아. 계속 도장 찍었잖아. 하나님 이름 있고 너 조상들 이름 있고 너 조상들의 자녀의 자녀가 너잖아. 도장 찍었잖아. 정신 차려. 이게 사사기예요. 계속 그것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라고 외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조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실 때 요구하시는 것은 조약의 내용대로 너희들이 약속했잖아. 나도 약속했고 너희들도 약속했고 쌍방이 도장을 찍었잖아. 지켜. 이 관점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복잡해 보이지만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는 걸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죠?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는 그런 자신의 결단과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정확하게 쉽게 말하면 계약 관계가 성립이 딱 성립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죠. 왜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주시죠? 우리들이 생각하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아니면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 건져주시나? 아닙니다. 계약이 있기 때문에요. 감정을 배제하고 네가 하는 거 한번 지켜보고 잘하나 안 하나 보고 네가 얼마나 갖다 바치나 보고 네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 거 보고 내가 건져주겠다 이런 말이 없어요. 약속했기 때문에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완전히 모시고 복종하기 때문에 그 약속에 근거해서 구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약은 싹 빼버리고 그냥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 카더라, 기도하면 도와주신다 카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앞부분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믿음이 좋다는 것은, 자, 다윗이 믿음이 좋다. 그럼 뭘 믿는단 말이요? 아까는 왜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주시느냐? 우리는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 그렇다면 자, 무엇에 대한 믿음이 좋냐고요? 아이고 목사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럼 아니 뭘 믿냐고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조약의 내용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대로 그걸 고백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받아들입니다. 이러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왕 삼는 거예요. 그 백성이 되는 거죠. 그 계약 관계예요. 그 계약 관계를 지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신실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고, 다윗도 그 조약의 내용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계약의 내용, 조약의 내용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자기 혼자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봤자 헛방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잘 읽어보면 다윗이 말하는 기도의 내용과 찬양의 내용이 정확하게 신명기의 내용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사무엘이 죽고 나서 그 민족을, 그러니까 사울은 왕으로 치지도 않아요. 다윗 때의 왕으로 불릴 만한 그런 땅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죠. 이어가는 거죠. 어떻게? 신명기 조약을 알고 그 조상들부터 배웠던,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신명기의 약속을 자기의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내 머리를 나의 하나님. 어설프게 따라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겁니다. 이 무게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다윗이 그랬구나. 자,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구약 시대에 살지 않습니다.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1400년이 1450년경 1400년 그때 그 신명기 조약이 시작이 되었고, 그 예수님 오신 다음에 지금까지 벌써 3000년이 넘게 지나버린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문제가 남아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죠. 그리고 어딜 가셨어요? 보좌 우편에 가셨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아들을 순종함으로 죄를 떠안고 죽으심으로 죄를 지심으로 부활하셔서 오셔서 올라가서 뭐가 되느냐? 왕이 되십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 결국 우리 신약 시대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에라 모르겠다 그냥 우리는 자녀다 이게 아니에요. 왕이신 예수님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도 왕이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어려운 말로 이제 삼위일체가 이렇게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시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왕으로 세워 주셨거든요.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권위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왕 되신 그분에 대한 복종과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민기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난리를 치느냐? 아니 왕으로 고백해놓고 하나님을 제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명기 역사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그까지만 딱 알고 올라가셔서 왕으로 등극하셔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보좌를 둘러선 수많은 무리들이 그 어린 양을 예배하는 왕 되신 그분의 옆에 무릎 꿇는 그 부분을 싹 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왜 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위계 체계를 몰라요. 목사가 이거야. 벼락 맞아 죽을 소리예요. 목사가 머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잖아요. 머리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해야 돼요. 오히려 구약 시대보다도요, 이 시대가 훨씬 더 어려워요. 무거운 거죠. 결국 우리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말하면 끝도 없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다음에 또 말씀드리죠. 할 얘기가 엄청 많아요. 다음에 하고. 자, 좀 더 우리에게 이제 이걸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게 적용을 하면요. 첫 번째, 구약의 전통을 생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했던 그 태도를 우리는 생략하거나 빼버릴 수 없어요. 왜? 그 왕의 자리를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이다. 이걸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다윗의 그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의를 지키십시오. 그게 포인트예요. 예의를 지켜야 돼요. 왕 앞에서 우리끼리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발 제가 강조합니다. 예배 드릴 때에 또 주일날 경건한 자리에 모였을 때 여러분 말 조심하십시오. 교회가 왜 어려움을 겪느냐? 그분이 빠져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지만은 어머님이나 아버님, 어른들 앞에서 말 조심하죠. 그런데 교회 오면 이게 좀 이상해져요. 이유가 뭐냐면 거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배운 적이 없고 강조한 적이 없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구원받으면 돼. 금요기도회 때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후임으로 이제 원로 목사님 후임으로 갔던 후배 목사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왔으니까 젊으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막 시골에 있는 그 할머니들 데리고 막 열심히 성경 가르치고 그러면 잘한다 칭찬해 줘야지. 뭘로 가르치노? 쓸데없이. 응? 그냥 그만 받으면 되지 뭘로 가르치노? 들어도 모르는데. 근데 제가 그 말 따라서 열이 팍 빠지는 거죠.
목사로서 해서는 안 된 소리를 하고 있다. 말씀을 배워야,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걸 자꾸 듣고 배워야 하나님을 대한 태도가 바뀔 것이고, 그 태도가 하나님의 예를 다하는 태도로 바뀌어가야 하나님이 오케이,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고 나의 신하이며,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해야 된다 부분들을 빼버리면 신앙생활은 뭐 그냥 큰 소리 치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후사정 맥락을 쭉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부를 때 그 느낌은요, 아, 하나님 나하고 가깝죠? 우리 친구 먹읍시다, 이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정말 무거운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려면 그만큼 두려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다윗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속여먹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고 왜 우리가 하는 우리 생활 속에서 문제가 생기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에 왕을 대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그 예를 다하는 부분들이 부족한 거예요. 저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생기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요 조금 과한 부분이 많아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 하기도 하고 좀 넘어서는 거죠. 왕이신 그분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두려운 마음과 정말 자숙하는 마음을 가진 게 전 진짜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불러야 합니다.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하나님을 정말 부르고 싶으면 예배 때에, 기도할 때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먼저 예를 다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예를 지키지 않는 자,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도 우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예를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다윗이 부르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낮에도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된다. 오늘 플러스 예배 중에 예를 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사실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회복이 되는 거면 사실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서일교회가 다른 교회에서 맛볼 수 없는 참으로 영성 있는 예배, 나 스스로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으로 섬기고 예를 다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 자리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꺾을 수 없는, 어둠이 눌러버릴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것,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목표를 따라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예배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른 것처럼 저희들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의를 지키고 예를 다하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주를 참조해 주시고요. 낮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회 모임을 가질 때는 다른 데 들어가지 마시고 본당에서 넓은 곳에서 모이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앉아서 마스크 쓰시고 모임은 가지셔도 된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가 코로나 관계로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오후 3시 예배는 정부의 시책을 따라서 드리지 않기로, 따로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 2주 전이죠. 광주에서 이 코로나가 퍼져나오고 일국 아무개 교회인가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식사할 때 마스크 다 벗고 그냥 이렇게 막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뒤에, 저번 주죠.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 중에서
교인들이 교회 들어가는데 마스크를 안 썼다. 그걸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고, 교회가 제가 항상 바라는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는 칭찬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오후 1시 예배는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예배로 계속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드리니까 이제 혹시나 오전에 못 오신 분들은 오후에 오셔서 그 예배를 드리셔도 무방합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새벽기도와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그리고 모든 것들은요 다 명부를 만듭니다. 새벽기도도 적어놓을 거고 다 적어놔야 돼요. 다 누구 오시는지 다 체크해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계속 강조되는 것이지만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는 것과 불필요한 모임들 또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저도 목사니까 이런 예배를 불편하게 만들고 또 교회만 이렇게 뭐 큰 문제를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 들으면 막 속이 막 상해요. 막 열이 막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참으로 이 지역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고 이렇게 선도하는 거죠. 먼저 그런 부분을 잘 지켜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도 주중에 이제 의논해가지고 이 앞에 보면 도리동 주민들 뭐 코로나 함께 이기내면서 써놨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방역 수칙을 어떻게 지키고 있다. 우리는 주일이나 정규 예배 외에는 다른 모임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함께 힘냅시다. 그런 걸 설명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붙일 예정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 서열교회는 이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애쓰는 교회가 되겠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어른들도 오지 않는 분들 이야기 전화해보면, 오늘 바로 전화해봤거든요. 권사님 왜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교회는 믿음이 강한 자를 치유시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오후 3시 예배는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재개발 협상을 위한 기도나 그리고 이제 예배는 현장에 오지 못하지만 따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똑같이 온라인 헌금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우리 찬송가 38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에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은 수를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은 수를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은 수를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려다 출소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은 수를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외치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왕 삼아 그에게 복종하며 참으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어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우리 일주일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